성경 요한복음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이제 잔치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잔치하는 장면이 좀 약간 그런 경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대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었을 때 어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고, 마르다는 여기서 이를 보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르다와 나사로가 이렇게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이게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것이 이제 교회를 뜻하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서의 말을 따르자면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이 그냥 직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것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위치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베다니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위치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마리아는 약간 위치가 좀 다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의 죽으심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나사로랑 그 마르다는, 이 사람은 이제 섬김의 자리에 있었고요. 봉사의 자리에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어떤 누리는 자리에 있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는 이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축복.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축복. 근데 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죄사함과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주시는 이 엄청난 복, 이건 정말로 엄청난 복이죠. 거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작점이 되지만, 제가 다른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를 종종 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는 부모가 나에게 주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 자체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복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이 아니죠. 주님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이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마리아는 예수의 죽으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약간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들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신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너무나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을 약간 선동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자들까지 해서 이 마리아를 책망하게끔 만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선으로 자신을 포장할 뿐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선으로 자신을 포장할 뿐이고 실제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한 것이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전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몰입되어 있으면 이것은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어떤 이성과 합리,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세상이 옳다고 하는 가치관들, 이런 게 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가루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몰입되어 있다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배신자의 위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되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말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는 도적이고 자신의 탐욕을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이 사람은 위선자이죠. 그러니까 참, 근데 이것이 저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어요. 제자 중에 한 명. 즉,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들 중에 하나였지만 도적이었고 위선자였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대놓고 쓰진 않았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적이며 위선자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이게 거짓 종교인들이죠. 거짓 종교인들. 이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악한 사람들, 악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종교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요. 가룟 유다가. 세상은 항상 그럴싸한 말을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무슨 그럴싸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보면은 나는 아버지를 장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는 뭔가 그럴싸한 핑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저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저런 것도 필요하다, 그럴싸한 말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그 말 뒤에는 탐욕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이것이 꼭 종교인들 이야기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가로막고서는 그럴싸한 말 하는 걸 좋아해요. 항상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올바로 따르고자 했었어야 돼요. 마리아의 행동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인간이 보기엔 가치 없는 행동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라고 말을 하죠. 누군가가 보기에 마리아의 행동은,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떤 허비하는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마리아를 다시 한번 감싸주시죠.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장사할 날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 놔두라고 하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죠. 교회는 이 마리아처럼 믿고 행동해야 돼요. 세상의 반대나 거절,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제가 기독교 안에서 느끼는 아주 탐욕스럽고 잘못된 사람들도 매우 많죠. 그렇지만 그나마 좀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르죠. 그것도 그들의 겉모습일 수도 있는데 항상 주님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질 않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반반씩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오직 우리가 세상과 반대와 거절의 길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직분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시죠.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제 부활하신 이후겠죠?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자신들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거, 그것을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전체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측면에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외에 좀 여러 가지 그냥 충분히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들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냥 좀 12장에서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만 제가 좀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은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시작을 하시죠. 인자의 영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얻으시게 된 영광. 인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편 8편에 보면 이제 뭐 히브리서 같은데 이제 이게 해석이 돼 있죠. 그 만유의 상속자라는 직분이 주님께 주어지게 되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분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단순히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다시 서실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존재로 온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날이 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이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죄사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죄사함을 통해서 진짜로 나타나게 되는 거는 이 죄사함, 이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영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많은 사람들일까요? 우리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제가 인자의 영광과 예수님의 죽음과 많은 열매, 요거에 관한 구절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시편 8편이죠. 제가 이 시편 8편이 아니라 제가 시편 8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을 제가 써놨네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누가 다윗이 어디에 시편에 시편 8편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이 성경 어디다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누가 어디에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참 이걸 보면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사람, 이 인자가 누군가요? 여기 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저는 누구죠?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랄로서 죽으시는 장면 나오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실 예수를 보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랄로서 죽으시게 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항상 제가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죠. 좀 설명하기 쉽게. 1번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고 세상에 타락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올려 세우고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죠. 왜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시고, 이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된 근거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얻으시는 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즐길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이 세상은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도 타락이 들어오게 됐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도 타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세상. 천국은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거든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거하실 그 세상, 완전하신 예수님이 통치하게 될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인데 그것은 얼마나 영화롭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혼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음을 거치시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자로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세상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절을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데 이 형제님, 자매님 용어를 보다는 이 용어가 왜 왔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형제라고 봐주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봐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그러면 나와 그 형제들은 같이 또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육신의 형제가 있는데 육신의 형제가 있겠죠.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히 좀 양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양자로서 취급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서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말인데 참 예수님과 형제되었다는 그 위대한 값어치는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용어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많죠. 어쨌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주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라요. 자신의 의지와 정욕과 자신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한 걸로 여기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된다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십자가가 드러난 이때부터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유대교를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특별히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을 뒤쫓고 예수님이 가신 곳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나를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가 되는 거죠. 제자의 삶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거 없이는 기독교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우리 신앙의 축복이란 게 없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길. 그분은 조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슬픔과 멸시의 길을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포기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내 육신의 무기가 되고 내 육신의 장점이 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걸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신앙,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모든 것으로 갖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되는 신앙의 길이죠. 우리는 종교적인 모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걸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자체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무언가, 당신이 부를 쫓든 명예를 쫓든 친목과 인간관계와 일반적인 행복을 쫓든 그 당신이 쫓는 모든 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부정하셨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파멸한다. 그리고 당신도 파멸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이란 게 없어요. 이 신앙의 세계에는. 주님을 쫓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세상을 추구하다가 주님과 영원히 끊어질 것인지를 인간은 다 선택해야 돼요. 모든 인간이 이 문제 앞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봤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끝까지 거절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실 나사로의 부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정말로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죠. 이들은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고 여기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좀 외면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두 구절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진짜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빛에 거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두움에 거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은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구주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죠. 요한복음 12장은 이 정도로 하면 끝이 나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정리 한번 할게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2000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때는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은혜가 전파되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걸 거절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